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목표 세 가지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에 완벽하게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요. 한 발짝, 한 걸음 더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묵상집을 펴주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전체를 처음 읽고 시작하지 않고 설교 중에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내용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우리를 압박해오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지요. 사탄 마귀는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유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와 귀신들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체포 장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체포 장면은 교차 대조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베드로의 부인 장면과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다릅니다. 3번 부인하는 이 과정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먼저 기록하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장면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2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안나스라는 인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끌고 갈 만하니까 끌고 갔겠지요. 사실 법적으로는요, 안나스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본문이 기록한 바와 같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안나스는요, 유대민족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져가서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안나스의 자식과 사위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좋게 보일 리가 전혀 없지요.
이방 나라의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한다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자신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상왕 자리에 앉아서 사위와 자식의 대제사장 역할을 뒤에서 조정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대제사장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와 그리고 군대 그리고 천부장 또 여러 아랫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막강한 세상 권력 앞에 섰다는 것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신문받는 결박당한 예수님을 뒤쫓아가죠. 참 베드로는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용기도 있지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이 또 다른 제자의 소개로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의 통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요한의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나라에서 왼편,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여인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또 믿음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살로메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도 친족 관계겠지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갈릴리에서 큰 어부로 성공했던 요한의 아버지 이 세베대가 예루살렘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원문을 보면 이것은 부정 의문문으로 당연히 아니다라는 그 대답을 기대하며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지? 이런 느낌이에요. 문을 지키는 여종으로서는요,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겠죠.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예수 패거리를 들여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물었을 거예요. 당신 저 사람 예수 패거리 아니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자,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묵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특별히 읽혀지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특별하게 읽혀지십니까?
힌트를 좀 드릴게요. 다른 복음서가 베드로의 대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여종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대답이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아니라. 하지만 이 대답이 요한복음에 쓰였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18장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대답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아니라 라는 대답은 에고 에이미의 부정 진술인 우크 에이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진술과 베드로의 자기 진술을 대조하며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번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안타깝지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조금 전 최후의 만찬석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허망하게 깨트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예고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여종에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종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지요. 만약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그 여종을 만났고 그렇게 물었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대제사장의 뜰, 천부장, 군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세상 권력의 힘이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종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 권력자들에게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종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불의한 세상의 권력의 힘이 두렵기에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엮어서 처단하려는 수작이겠지요. 또 예수님의 교훈을 걸고 넘어지려는 수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은 이미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고 말하면서 역으로 그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재판이 불의하다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판이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개되었는데 증거도 없이 사람을 결박한다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의 힘에 조금도 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자처럼 재판장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는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 가뒀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는요, 형량을 좋게 받기 위해선 그 재판을 그리고 재판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판사를 향해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불의한 재판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변호 자체를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재판 자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불의한 세상 권력은 분리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세상 권력의 특징이에요.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또 다른 폭력으로 억압하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폭력으로 의인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불의한 재판을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제자됨의 정체성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권력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결박당해 있고 베드로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지금 누가 자유롭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유롭고 베드로의 영혼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결박당했어요. 베드로는요, 속된 말로 쪽팔렸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뒤집고 두려움에 굴복했어요.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1세기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있었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이 힘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로마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안전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종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신자여,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요한복음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의 힘을 동원해 신자를 압박합니다. 불의한 힘에 조금만 굴복하면, 불의한 힘에 조금만 타협하면, 신자로서의 가오를 포기하면, 조금만 쪽팔리게 되면
편안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에 굴복하고 타협하면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돈과 권력이 결국에는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뺨을 때린 아랫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바로 이때가 기회다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후에 대제사장의 환심을 사게 되어서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신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도 얻고 나름의 권력도 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일시적으로는 돈과 권력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는 대대로 영원히 불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가 그 순간에 다르게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재판이 부정하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해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재판의 부당함을 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쫓겨나거나 모욕죄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랬다면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인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영원히 기록되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돈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서는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여 그렇게 얻은 세상의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얻어서 등기부 등본에, 통장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요. 잠깐은 그것을 보며 안심도 될 것입니다. 또 잠깐은 그래, 내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 배타랭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지요? 황정민이란 배우가 형사로 나와서요 악독한 대기업 총수 아들을 뒤쫓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총수 아들이요 황정민의 아내에게 뇌물을 가져다가 줍니다. 화가 난 이 황정민의 아내가 경찰서로 쫓아와 갖고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오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 백성,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압박하며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진 우리의 마음의 단추를 여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